부모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1988년 12월 7일 터키 북독종 아르메니아 지역에 강도 6.8에서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4만 5천 명이 재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14일 후에 기적적으로 모자가 구출을 당했습니다. 구출해서 보니까 특별히 엄마가 26살에 수산나라 하는 엄마고 자식은 4살 된 기안이라고 하는 자녀였습니다. 구출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26살 그 젊은 부인의 양손 끝에는 전부 다 헤어지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14일 동안 아이가 울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 할 때마다 자기 손을 찔러서 피를 내서 아이로 빨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 10손가락이 전부 피범벅이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6살의 그 젊은 부인도 어머니니까, 여러분 26살짜리 처녀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낳고 그 4살 된 그 자식이 자기 자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보니까 아낌없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공경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뭔 얘기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네 부모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부모는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내가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관계를 맺었던 부모가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사실은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으면 부모는 되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부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 생활은 선택에서 이루어지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오늘을 있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천륜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보면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였어요. 낳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시고 또 주셔도 아낌없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 읽어봤어요.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요구한 것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였다고 말씀을 해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는 것이 부모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공경하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베소서는 6장 2절에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계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여러분,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지요. 하나님 주신 법을 어기면 뭡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첫 계명, 첫 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참으로 불효자는 쳐서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래. 어머니를 굿하거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 사람 반드시 죽이래. 살려두지 말라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긴 이 사람들은 공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을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공경의 모델로 세우라는 것. 성문에 나가 재판받으래요.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공개 재판할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취하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공경이 되느냐? 두 번째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참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이 조건을 말하잖아요. 공경하면, 그리하면.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 장수라는 개념은 일체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물단지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혹시나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떠난 천국으로 떠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진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골골골골하고 뭐 이러고 하면 살아보십시오. 그럼 뭔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면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서 언니죠. 형님이죠. 그는 시어머니가 야, 씨를 이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집안에 있어봐야 너 길이 안 돼. 그러니 그만 친정으로 가라. 그만 형님인 동서 형님은 가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안 갔어요. 끝까지. 결국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기업물을 보아스라는 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시집 갔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딱지를 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 과부가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 시부모를 따라가서 공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 효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가?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무겁다 말이에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부모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아닌 거예요. 짐이 아닌. 무겁다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부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렇게 나에게 좋게 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키워졌잖아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세상을 알았고 내 삶을 찾았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부모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참으로 없으이 당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대리자라. 부모님의 말씀이, 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부모를. 왜?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종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좌표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라. 경홀이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청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대리자로 말씀하시니까 청종하고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을 보십시오. 부모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없으이겠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가장 혐오스러운 까마귀에게 쪼여서 그 정도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행위는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그의 죄의 행위입니다. 죄의 행위.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어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그 행위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겨서 없이 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우선순위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랬어요. 잘못하면 물론 1차적인 뜻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우선순위의 방법이죠. 주 안이 먼저지요. 혹 부모가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부모가 그릇되이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순종하라 하는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1차적인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바로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가 그리스도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주래요.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할 때 이것 가지고 순종하라 그 말이지. 사실 어떤 분들은요,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 순종하라 그러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나에게 많은 구타라든지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여기에 꽉 차가지고 막 이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러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게 없다고, 나에게 상처만 줬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주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값없이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값없이 용서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어떤 조건이나 부모가 나에게 했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자녀보다는 부모가요 자녀에게 한 것 참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안 그래요. 부모가 나에게 못했던 것은 꼭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다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사람 됐으니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참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녀 간에 다 풀어버리고 또 형제 간에 다 풀어버리고 가족이 다 풀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가정에는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펄펄 끓는 펄펄 끓는. 제가 복작을 배울 때 가정의 체계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체계, 부모의 체계, 자녀의 체계, 부모와 자녀 간의 체계. 그런데 반드시 그 가정에는 희생양이 있대요. 희생양.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들의 상처를 풀 때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 희생양 당한 사람은 일평생 한이 맺혀 크는 거예요. 가슴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의 문제아들이 왜 그렇게 생기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 문제아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만극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덮어서 이제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분들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분들이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자녀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바로 가장 밑에 있는 2인자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뭐합니까? 가족을 만난 다음에 대반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가족들에게 봉양한다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은 뭡니까? 세 번째는 반드시 효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됩니다. 봉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어떤데요?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의 마음이었고 이렇게 효도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준 것은 신앙밖에 없지요. 17세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30세까지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그 가족들, 형제를 만났을 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해석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내가 가족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한 역할입니다. 핵가족 시대랍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녀고 자식들도 다 결혼하면 다 따로따로 이럽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봉양하는 가족들로, 부모이기 때문에 잘 섬기는 그런 가족들로 여러분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아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럴 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누가? 룻이라. 룻이. 그 며느리가 복량자라고. 누구의? 나오미의 복량자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렁뱅이가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근데 끝까지 룻이 이삭을 주어 섬기고 먹을 것을 날라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아서 결혼한 다음에 자식까지 낳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당신 며느리가 당신의 복량자야 찬양하면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목회 서신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것이라. 먼저 뭘 하라고요? 효를 가르쳐서 효를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뭐냐?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돌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책을 합니다. 아들이 나무가지에 앉은 그 새를 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야야야, 저게 뭐야? 아들이 한 번 대답하고 두 번 대답하고 나중에 보면 짜증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새예요, 새. 내가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막 짜증을 주고 화를 냅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자신이 4살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조그만 하나의 꽃이 이렇게 폈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버지 저게 뭐야 13번이나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두면서 그 꽃에 대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유품인 그 일기장을 보다가 통곡했다는 일화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13번이나 그렇게 묻는데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친절하게 아들에게 가르쳤지만 아들은 치매 걸린 아버지가 한 3번 묻는 그것 가지고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겠냐고, 아버지 언제까지 해야 알아듣겠냐고, 이런 것이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이렇습니다. 제 어머니도 이미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도 이런 분이었어요. 저라 그러면 막 깜빡 죽었어요. 우리 부모님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이 말하는 그대로 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자녀들아, 네 부모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가정이 참 마지막 때입니다. 불신자들은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성도는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나에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주님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가슴에 꼭 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가르치시고,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섬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